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된 표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현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난 이성의 삶의 정신과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상의 그리스도요 항존의 그리스도요 내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를 품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과 흠과 티들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주시옵소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수험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높이 높임 받으시옵시고 존귀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 간에 기억하시고 유튜브로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칼같은 신조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열조들을 따라서 한 가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이성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참되신 사람이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등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같으십니다. 그는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시나 죄는 없으십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로부터 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태로부터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날의 마지막에 태어나셨습니다. 독생 성자 주 그리스도께서는 혼합되지 않고 불변하고 분리되지 않고 떼어질 수 없는 두 본성 안에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두 본성은 고유한 특성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위격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결코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위격으로서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같이 처음부터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전수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셔서 늘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아프고 당황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고난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겸손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이든 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안정이 있게 해주게 하시고 이제 국방이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가 윤택하게 하시고 고상한 사회가 형성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어디있든 간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앉아서 교독으로 공부하시다가 25절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시편 8편으로 하나님께 헌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우리의 소유권과 경제권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종 명목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실려가는 은혜와 땅의 기름 전복으로 축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알아가며 날마다 닮아가는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샬롬하는 은혜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네.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김용찬 집사가 이렇게 방송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해서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샬롬하는 은혜의 인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에게 샬롬의 은총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민종 집사님, 정경미 집사님, 또 주승기에게, 또 김영천 집사, 또 박혜진 집사, 주용이 주에게, 또 우리 원경희 자매와 민재와 선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큰 돌풍 가운데서 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2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직역을 한 본문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날들의 하나 안에 생겼다. 이 말씀은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신 날,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생겼던 일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 안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 안으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수의 그 건너편 안으로 지나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끌어 올려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끌어 올려졌습니다. 이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항상 수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동적 의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보면 그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들의 이 본질은 항상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동적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수동적 은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도 어때요? 그 능동적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그죠? 여러분 이런 수동적 은혜 가운데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50%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능동적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능동적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꽃이 먹고 맹맹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도 봤지만 사사기도 봤고 여호수아서에도 봤고 또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복음서에서도 봤고 사도행전에서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벌떡 일어나라. 너희들이 일어나라. 믿음을 가지고 자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내가 홍해 바다를 가니까 자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가라. 내가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이 질적속들을 전부 물리쳐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이 수동적 은혜와 이 수동적 은혜와 능동적 순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성경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제가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은혜 주셔야 제가 하지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야 제가 하지요.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쪽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것은 어때요? 수동적 은혜죠. 어머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으러 가면 누가 밥을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자, 밥을 차려줬는데 안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 우리 이정준 성도님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밥을 차려줘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고 삐져 있으면 어때요? 무척 속상하죠. 욕을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먹여줄 수도 없고 먹여줘도 어때요? 가만히 또 이거 안 먹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 그 밥을 차려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요. 툭툭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붙어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수동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어때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큰 호수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양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데 그분은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참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배에 오르자마자 아주 이 잠이 깊은 잠에 빠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에 열심하셨는가. 쪽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쪽잠을 주무십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잠이 드셨는데, 근데 그때 성경은 그런데 바람의 돌풍이 그 호수 안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지중해 이 수면보다 200m나 300m 정도 낮고, 그리고 그 주변에 협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돌풍이 많이 불죠. 그죠? 아주 광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돌풍이 그 호수 안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바람의 돌풍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 그 돌풍이 내려올 수 있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인데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주희가 잠을 자다가 새벽 12시에 막 울더래요. 배가 막 울어서 이제 그 주희 엄마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뭐 그냥 악몽을 꾸어서 막 땀이 너무 아이가 울길래 체온을 재보니까 39.5도까지 올라갔더래요. 39.5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자가 기도를 해보니까 줄 2개가 딱 나왔더래요. 가슴이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요일 날인가요? 아침에 금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어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에 가서 전수 검사를 하니까 주위가 2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주로 나왔고 또 주위 엄마는 뭐 괜찮고 아직 주연이하고 영장 집사도 괜찮죠. 그러나 일단은 어때요? 보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너무 까부러지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냥 애기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까부러지니까 민계라도 한 대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은 병실이 없으면 입원을 안 하면 그렇게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도 그걸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만 조제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병실이 하나 났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시죠. 라고 해서 그래서 입원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서 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네, 그렇게 해도 어때요? 코로나가 걸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유익됨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걸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 주신 거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또 어때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믿습니다. 그 돌풍이 어때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배 안으로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사야 45장 15절인가요? 하나님은 어때요?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참 숨기시는 하나님,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신분하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초월성을 보잖아요.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이시고 완전이시고 완전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떤 공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숨긴 것처럼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위에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서, 그 영혼의 이 공간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지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야, 대단한 숨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 위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위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호수 안으로 이 돌풍이 들어왔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평명성 미완료를 쓰는데 이 부분은 아주 그림으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돌풍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이지만 돌풍이 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파도가 막 일겠죠. 그러면 돌풍이 치고 파도가 막 밀어제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죠. 심각한 인데 이걸 미완료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미완료는 어때요? 계속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타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뭐 요한, 야고보, 베드로 다 뱃사람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뱃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장들을 부른 사람이잖아요. 야, 큰일이다.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열심히 야, 가가지고 펴라. 포겠어요. 막 포겠어요. 막 푸는데 어때요? 미완 계속 올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험하게 되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것도 미완료예요. 이제 어때요?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퍼내도 물이 차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심각한 이런 사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죠. 그죠? 형편과 사정들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있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지켜보면서 역사 위에서 정말 당신의 거룩한 성밀이 하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이때 어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죠? 응? 뭡니까? 우리들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제가 쓰죠. 네, 따뜻한 공이다. 따뜻한 공이다. 이사야서를 비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자, 은을 재련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다. 은을 재련할 때 어때요? 용광을 꼭 확 태워버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은 성분만 딱 남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때요? 깡그리 타버리는 거예요. 그죠? 깡그리 타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깡그리 타게 하지 않는다. 국민을 베풀면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이유는 어때요? 우리가 받을 악한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유익된 고난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해도 그것은 따뜻한 개척이에요. 우리에게 유익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자, 이정준 성도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렇죠? 상황 설정도 이해가 가시죠? 잘 따라오면 재밌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24절.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자 그들은 다가가고 나서 그분을 깨웠습니다. 자, 최선의 노력에도 이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어때요? 배가 침몰해지는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 그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림이 그려지죠? 얼마나 다급한지.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하고 있기를, 참 표현이 재밌어요. 네? 말하고 있기를, 이 분사를 쓰고 있어요.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선생님,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는 역적을 쓰는데, 에피스타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겁니까? 에피스타타라고 부를 겁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겁니까? 아니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겁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요. 제가 잘 쓰죠. 영혼 본색,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이 에피스타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애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나서, 이렇게 분사를 써요. 일어나시고 나서 그분께서 그 바람과 그리고 그 물의 물결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폭풍이여 물결이여 잠잠할지어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설치는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그치고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꾸짖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바람과 물결을 보고 꾸짖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죽음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이 코로나도 예수님께서 꾸짖을 줄로 믿으니,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어떤 것도 배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리얼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태풍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태풍이고, 물결이 배가 침몰할 정도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번 꾸짖게 되자, 어때? 잠잠해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25절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때요? 미천을 본 그들을 보면서 너희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뭡니까? 의문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에피스타타? 내가 선생님이라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나서 분사해요. 그들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서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그걸 써요. 이분이 누구시냐? 그 까닭은, 그리고 그분이 그 바람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물에게도, 그렇죠. 그것들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왜 의문을 써요?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의 받은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받은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17장 3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관계적으로 아는 것,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 관계를 맺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진정 너희들은 나를 에피스타타, 나를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하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던, 공부를 했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만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제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주세요. 라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바람과 이 물결을 책망하시는, 꾸짖으시는, 왜?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창조주의 명령을 받아서 어때요? 창조하는.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육신을 입고 다니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지식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이성의 삶의 정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갖는 일반은 총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특별한 종,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반은 총을 안 주시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바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광인이 되는 거예요. 광인이 되는
참 일반 은총,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지 사실 하나예요. 일반 은총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버나드 쇼의 말을 하나 생각합니다. 버나드 쇼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기린이도 잘 들어봐요. 젊음은 이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물이다. 너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희들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빚어가야 되는데 이 젊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고 그걸 헛되이 낭비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또 제가 이제 70이 가까우면 제가 제 20대 30대를 보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상수야, 내가 정말 제가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젊음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그 젊음이라는 선물이 너에게는 너무 아까웠다. 네가 그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일반 은총을 가지고 네가 빚었다고 하면 그것을 거둬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거둬가시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눈이 쬐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중독이 돼서 특별히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 돼서 눈이 꿰한 버리는, 머리가 다 썩어버리는, 영혼이 다 썩어버리는, 사색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관찰과 해석과 이해와 논리와 추리와 통찰과 응용과 적용하면서 논증력을 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거룩한 지식들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여기실까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깨질 것이고 특별 은총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이시죠.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거룩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십자가의 계속 사역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 사역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품에 안고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었고 일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선의 편재성과 성령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삼종직임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시켜 주시고 이런 양을 참된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고 이런 양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분입니다. 대충 이거는 다다다다 해서 17가지를 말씀드려요. 더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주께서 원하는 질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당신이 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이 상황에서 제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로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에게 주님은 에피스타타가 아니라 정말 퀴리오스가 됩니다.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제가 이곳으로 인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시편 20편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